주님 오십니다. 네, 우리 찬양대회에 감동적인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주간보고센터 어르신들 이렇게 교회 열심히 잘 나와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정현이 아빠도 이렇게 또 오랜만에 와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주성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원한 본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죄를 지은 후 인간이 잃어버린 세 가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식주, 이 세 가지를 잃어버렸는데 마지막으로 주가 뭘까요? 집주자. 뜻은 뭡니까?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죠. 에덴 동산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씀이 정말 참된 예수님의 진심이 담긴 말씀으로서 약속을 지킬 건지 아니면 거짓말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짓말일까요? 참된 약속이고 진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일까? 어떤 말씀일까요? 네, 저는 진짜 이 약속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우리 갖고 거짓말하고 사기치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셨고 또 준비가 다 되면 언젠간 우리에게 오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며 또 믿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범죄한 후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이 에덴에서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은 죄 없고 즐거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열렬히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들은 이 행복한 거처를 소유할 자격은 안 되지만 앞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전적으로 서약하며 살겠으니 이곳에 다만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이곳에 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 저항할 힘이 약해졌고 타락한 마음과 본성으로 인하여 사단의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에덴에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참 안 된다는 그 말을 듣고 이 에덴 동산을 떠나 나오는 이 아담과 하와의 발걸음이 매우 무거웠을 것입니다. 내가 한번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이 에덴 동산을 나왔을 때 그 기분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 상실감은 매우 컸을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이 자기 진짜 집이 그리워서 이 에덴 동산 입구 동편 입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제가 이 사진을 찾아보려고 구글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다 찾아봤는데 이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AI에다가 에덴 동산 동편 입구에 불칼을 화영금을 든 천사와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아담과 하와 그림 좀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요즘 AI가 저보다 훌륭한 것 같습니다. 잘 그렸죠?
예. 제 마음에 쏙 들게 이렇게 그린 것 같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이 아름다운 집에 대한 작별을 고하고 죄의 저주가 내린 땅으로 살기 위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참 온화하고 따뜻했던 동산과는 달리 에덴 동산 밖은 이상한 다른 체감 온도를 느꼈고 뭔가 다른 공기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시드는 꽃과 떨어지는 잎들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죽은 자를 인하여 슬퍼하는 것보다 더 깊이 슬퍼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사나워져서 서로 잡아먹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죄의 슬픔, 고통, 아픔을 크게 느끼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우리 영감의 글은 말합니다. 참으로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모든 생물, 인간을 포함한 생물들이 엄숙한 이 죽음의 운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우리 영감의 글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의 거처는 어떠했을까요? 저런 텐트는 아닌데 아마 이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떠났고 토지를 갈았고 또 아담과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등남하였다, 이런 걸 보니까 어떤 농사를 짓고 또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을 보니까 어떤 거처를 마련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간단한 거처를 마련했을 텐데요, 동굴이나 나무나 혹은 간단한 흙집, 어떤 자급자족형의 농경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참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따뜻하고 그 행복하게 걱정 없이 먹을 거 염려 없이 살다가 이 밖으로 나와서 옷이 필요했죠, 먹을 게 필요했죠, 농사를 당장 지어야 됐죠, 또 애를 낳아야 되고 또 하루하루 생계를 위하여 먹을 것을 구하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후에 인류의 역사는 집의 형태와 함께 조금씩 발전해 갑니다. 저는 움막집에서 사는 게 어떻습니까?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제가 96년도 목회 나갔을 때 한 우리 노집사님이 집을 이렇게 이사를 가셨는데 집이 매우 가난하셔가지고 어떤 집을 구하시게 됐냐면 어느 종가 집에 묘지 16개를 깎아주고 돌보는 조건 하에 흙집, 초가집을 공짜로 얻으셔서 이사를 가셨어요. 약간 흙집인데 약간 기울어졌어요. 집사님, 그 집에 들어가니까 막 흙냄새, 막 이 초가집에 이 볏짚 냄새, 참 1990년대인데도 이런 집이 있나 할 정도로 그곳에 사셨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우리 집사님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이 집이 1년 전에 할머니, 한 80세 된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신 집이에요. 그분이 무당이셨어요. 그 집에 사신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매일 밤마다 나타납니다. 그런 집으로 이사 가셨어요. 집도 굉장히 허름하고 남루하고 초가집이고 흙집인데 하필 또 무당 할머니가 돌아가신 집에 이사 가셨고, 밤마다 너무 안 좋으시다고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나중에 남양 특집으로 설교 한번 인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 인간이 에덴 동산, 진짜 집을 잃어버린 후에 집 같지 않은 집에서 거처를 마련해서 살게 됩니다. 지금은 집이 참 많이 좋아진 겁니다.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집이 참 안 좋아가지고 참 힘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집의 형태를 적으시오. 1. 자가,
아빠 자가가 뭐야? 자기 집을 자가라고 한다. 전세가 뭐야? 제가 모르니까 그건 돈을 얼마 큰 돈을 주고 사는 게 집이야. 아빠 사글세가 뭐야? 우리 집이 사글세다. 거기다 동그라미 쳐라. 그렇게 있었던 생각이 납니다. 참 집이 안 좋아서 어려서 참 많이 불편했습니다. 집이 안 좋으면 뭐도 안 좋아요? 네? 화장실이 뭡니까? 변소죠.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참 우리가 이 주거 환경이 이렇게 에덴 동산을 이룬 후에 참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죄 없는 완전한 집을 살았던 인간들이 진짜 집을 잃어버린 후에 가난과 궁핍과 싸우면서 불편한 집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집들 좀 종종 보시죠? 그렇죠? 예전에 저 학생 때 청계천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뒤편에 보면 빈민가가 진짜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빈민가들이 또 세계에도 얼마나 많은지,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참 열악한 환경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몇몇 소수의 사람들은 정말 비싼 집에서 삽니다. 여기는 세계에서 5번째로 비싼 집인데요. 이 모나코의 오다원 타워 펜트하우스라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거의 정상 쪽에는 저런 수영장이 있습니다. 저런 수영장을 짓고 사는데 이 집이 무려 4천억인데요. 자기 주차장 한 칸이 14억 5천만 원입니다. 주차장 한 칸에.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국 캘리포니아의 웬벨 에어라는 집인데요. 이 집은 화장실이 42개입니다. 침실이 21개고요. 수영장이 5개고 이런 집에 삽니다. 1층 층고가 7m라고 합니다. 7m. 이 앞에는 이 LA 시내가 다 보이고 또 앞에 유명한 산이 있고 태평양이 쫙 펼쳐진 곳이라 이 집이 참 비싸다고 그럽니다. 살고 싶습니까? 예? 남편 잘 만나면 살아요. 두 번째로 프랑스 빌라 레오폴다라는 곳인데요. 8,926억 원입니다. 이 저택은 19세기 벨기에 국왕이 그 레오폴다라는 그 여인에게 선물한 집입니다. 아주 고풍스러운 유럽식 저택으로서 11개의 침실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성분들 부럽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인도 뭄바이 안탈리아 타워라는 곳인데요. 이 집이 무려 2조 3,803억 원의 집입니다. 이 27층 높이의 건물인데요. 지진 강도 8까지도 견딜 수 있게 설계가 된 집입니다. 이곳에 일하는 사람이 600명이고요. 초고속 엘리베이터도 여러 개가 있고 이 안에 이 주인이 이 눈을 좋아해 가지고 몇 개의 층은 이 방 구조가 얼음으로 돼 있답니다. 얼음으로. 그래서 눈이 내려 그러면 이 얼음이 눈으로 바뀌어 가지고 막 이렇게 눈이 내리는 그런 시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600명이 종업원이 일을 하는데 5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아주 5명만 아주 오붓하게 행복하게 600명의 종업원을 놓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자면 잠이 더 잘 올까요? 여기가 어딜까요? 어딜까요? 가봐서야 알지. 선거 살기도 바쁜데 뭐 여기까지 그렇죠? 여기가 바로 버킹엄 궁전입니다.
영국 국왕이 사는 곳인데 무려 8조 2,111억 원이 되는 곳입니다. 이곳에 살면 하늘나라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안 가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혹시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이곳은 775개의 방이 있고요. 78개의 욕실이 있습니다. 1703년에 지어졌는데 아직도 이 건물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치가요, 8조인데 팔겠습니까? 10조, 20조까지 넘어갈 수 있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집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비싼 집은 어느 집이냐면 누구 집일까요? 제 집은 아닙니다. 이건희 회장 집입니다. 청담동의 집들이 160에서 200억 정도인데 200억을 조금 넘는 집으로서 이건희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집입니다. 이런 집들 부럽죠. 어떻게 보면 부러운 집입니다. 저는 솔직히 집이 부럽습니다. 집이 옷 좀 남루하고 먹는 게 조금 현찮아도 참 집이 부럽습니다. 옷은 베트남 가서 잘만 득템하면 많은 걸 살 수 있기 때문에 부럽지 않고, 먹는 거는 어차피 먹으면 똥 되는 거 그냥 적당히 먹으면 될 것 같고, 집은 조금 이게 보이는 게 있어서 저는 집이 좀 부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 비싼 집에서 살지라도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 인생의 방을 뺄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 집은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잠깐 살다가 사라질 집입니다. 일시적인 집입니다. 우리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만 인생의 노년이 되면 우리는 인생의 집이라는 곳에서 우리 인생을 빼야 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는 내 집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있다면 마지막 내 무덤 자리 3평, 4평 정도 되는 그곳이 내 마지막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집에 살지라도 편안해도 이 죄의 세상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집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되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이 찬미를 참 많이 부릅니다. 후일에 장막 같은 몸. 이 구절이 있어요. 후일에 장막 같은 몸. 저는 이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고 생각이 나요. 이 가사를 부를 때마다 우리는 언젠가는 내 인생의 방에 뺄 때가 오는구나. 정리할 때가 오는구나. 여기서 장막이라는 말은 인간의 육체를 상징하며 호흡이, 숨이 잠시 머무는 임시 거처를 말합니다. 장막 같은 몸은 이 세상에서의 덧없는 육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덧없는 우리 죄인의 몸이 이 세상에서 편히 산들, 비싼 집에서 산들, 으리으리한 집에서 산들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다? 사글세 인생이다. 언젠가는 방을 빼야 합니다. 사글세. 저는 초등학교 때 이게 제일 좋은 집인 줄 알았어요. 사글세. 제가 얘기하니까 갑자기 저를 다 불쌍하게 보는데 피차 일반이었잖아요. 왜 저를 이렇게 불쌍하게 보시는지.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16만 명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1년에 약 6,900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85억 인구 중에 1년에 6,900만 명, 약 8, 90명 중 1명이 죽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의 방을 빼는 사람들, 그 마지막에 공동묘지로 향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이 세상은 공동묘지의 세상입니다. 장례식장의 세상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내 멋진 인생을 아름답게 펼치고 있지만 이면에는
이 세상은 공동묘지와 같은 세상에 우리가 겨우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다? 아니다. 아닌 겁니다. 우리의 참된 안식처여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담이 잃어버리고 죄인들이 아련히 가지고 있는 정말 마음속에 뭔가 그리운 이 본향은 바로 하늘나라와 언젠가는 이 세상에 다시 세워질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요 영원한 거처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실 겁니다. 이렇게 오실 거죠? 이때 예수님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이날이 안식일이면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게 될 겁니다. 안식일 교회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원래 큰일 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꼭 오셔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 오실 때 막 마음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막 그래야 됩니다. 동서고금을 망라하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 하늘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릴 때 우리 모두는 이곳을 통과하면서 하늘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얼마나 들어가고 싶습니까? 내가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 입성하면 하늘에서 환영 세라모니가 열리게 될 겁니다. 온 우주 거민, 온 우주 천사,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입하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늘 입성 환영식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주 귀한 특권을 주시는데 온 우주 거민이 경험하지 못한 하늘나라에서 천년을 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산다고 배웠잖아요. 그 말씀이 뭐냐면 우주 거민들은 하나님 계시는 나라에서 산 적이 없어요. 뭐 방문을 해본 적은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1000년 동안 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 1000년의 기간이 끝나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우리의 진짜 집을 우리가 찾아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 지구를 파괴하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를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새롭고 완전히 더 영광스럽고 거룩한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셔서 우리가 이곳에 다시 살게 될 겁니다. 좋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영원한 집이 되어지는 겁니다. 본향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상상도 못한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곳은 첫째로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머지않아 영원한 본향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곳인데 이것은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한 정말 찬란한 영광의 도성입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때 영광으로 환히 빛나게 될 것이고 이곳은 탁월한 영광과 찬란한 빛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너무나 탁월한 영광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뺏길 만한 그런 매력적인 곳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을 묘사하기에 언어는 아주 너무도 빈약하다. 그 영광이 내 앞에 떠오를 때에 나는 놀라서 넋을 잃었다. 엄청난 광의와 놀라운 영광의 넋을 잃고 나는 붓을 놓고 오 얼마나 큰 사랑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다라고 부르짖었다. 가장 뛰어난 언어라도 하늘의 영광이나 구주의 사랑에 비할 없는 깊이를 묘사할 수 없다. 우리 영감의 글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의 계시를 보면서 아름답다, 영광스럽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해요? 얼마나 큰 사랑이냐,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냐. 이런 하늘을 주신 하나님 사랑에 감탄을 하는 겁니다. 죄가 많던 이 지구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넘친다. 지구 곧 사탄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로 이 땅이 속량받을 뿐 아니라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죄의 저주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물 가운데 오점으로 남아있던 이 작은 세계 지구는 하나님의 우주 안에 있는 다른 세계보다 더욱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이 우주 가운데 죄의 유일한 흔적을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도성이 후일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도성이 될 거라는 겁니다. 온 우주가 주목하는, 온 우주가 흠모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세계가 바로 이 지구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 지구에 여러분이 사시니까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드라마의 이제 배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은 영원한 행복이 보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하늘은 심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노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공부 안 하고 친구들하고 딱지치기, 자치기, 구슬치기, 벽치기, 숨바꼭질 노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너는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렇게 놀기만 하냐 그런 소리를 들 정도로 정말 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 하늘에는 야구가 있어? 물어봤어요. 하늘에 야구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할머니 하늘에 가면 딱지치기 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 생각이 나요 진짜. 하늘에 딱지치기 없어. 그래요. 아 그러면 재미없네. 그런 말을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하늘은요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일들이 우리 앞에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유쾌한 생활의 연속으로 펼쳐질 겁니다. 그곳은 더 즐거운 활동과 놀이들이 있을 겁니다. 완전한 조화, 질서, 환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곳은 슬픔, 비애, 눈물, 아픔이 없을 것이며 사랑이 지배하는 곳이고 이곳은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곳이 하늘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야죠. 네, 정말 좋은 곳입니다. 이곳에는 싸울 일도 없고 오해도 없고 불편하고 자리에 다툼할 일도 없고 서로 미워하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네. 여러분 인간관계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잘못해가지고 서로 오해도 있고 서로 이렇게 마음 불편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는 참 그런 것이 없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서로 보면 반갑고 서로 기쁘고 서로 좋은 겁니다. 하늘에 가면 서로 피차 알아보고 너무 즐겁고 너무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늘은 우리의 본향은 유혹과 죄가 없습니다. 하늘에 가서 죄 지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죄 지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 이 본향은 유혹자인 사단과 죄가 없으므로 우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안전하고 행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행복을 느끼고 영원히 사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누가 없어요? 사탄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요. 죄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본향과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원히 살고 기뻐하고 배울 수 있는 완전한 환경을 마련하실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친히 함께 거실 것이며 고난과 죽음은 사라질 것이다. 대쟁투는 끝나고 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생물이나 무생물을 막론하고 만물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는 곳이라. 이곳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말 좋은 곳입니다. 이곳에 우리 모두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는 죽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망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입니다.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는 곳이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에 가면 암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리고 싶어도 못 걸려요. 네. 걸리고 싶어도. 이 세상이 저는 지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이 지옥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뭐 지옥 간다고 일반 개신교에서는 잘못 이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 세상이 지옥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 사고가 많은 곳, 고통이 많은 곳, 질병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곳, 살아도 참 고생하며 힘들게 어렵게 사는 이 세상이 정말 지옥과 같은 세상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 TV에도 이분이 나왔는데 아르바이트의 달인 이종용 씨에 대해서 소개한 방송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기금속 가게를 운영을 했는데 하루에 잘만 벌으면 3천만 원까지도 벌었다고 합니다. 한 20몇 년 전에. 그래서 이 매출이 증가할수록 이 사람 씀씀이도 커져가지고 한 20-30년 전에 뭐 구두도 70만 원짜리, 그 다음에 500만 원짜리 뭐 시계를 뭐 차고 다녔고 아주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전성기도 오래가지 않았는데 이 IMF 때 이 거래처가 하나둘씩 끊겨가지고 1억 원의 대출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데 이 1억 원의 대출이 이자가 붙어서 순식간에 4억이 됐다고 합니다. 4억. 그래서 이제 이분이 부도가 나고 또 때마침 이 부인이 갑상선 암에 걸리게 되고 참 여러 가지 힘들게 어렵게 삽니다. 다행히 큰형의 도움으로 4천만 원의 이 돈으로 간신히 그냥 틀어막고 구속위기에서 벗어나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신문 배달도 하고 또 이 목욕탕 일을 하면서 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 돈이 조금 들어오니까 그거 갖고 막 술 먹고 그거 갖고 막 노름하고 하다가 공부 잘하는 아들이 대학도 못 가고 또 이 아픈 아내가 추운 겨울에 그냥 기름값이 없어가지고 그냥 냉방에서 자는 거 보고 놀래가지고 이제 정신 차리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아르바이트를 어떻게나 봤더니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사우나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새벽 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수백 세대 신문을 돌립니다. 신문 돌려봤습니까? 새벽 5시부터 이 일이 끝나면 9시까지 떡 배달 단거리를 뛰게 됩니다. 이 일이 끝나면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떡을 포장합니다. 이 일이 끝나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장거리 떡 배달을 합니다.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아이들 학원차를 운행합니다. 참 쉴 틈이 없이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띱니다. 그리고 이 중간중간 짬 시간에 빈 시간마다 신문 판촉하고 폐지를 수집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밤 12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전주에서부터 군산까지 떡 배달을 3시간 동안 합니다.
잠은 언제 잘까요? 잠 언제 잘까요? 하루 딱 1시간 잔답니다. 밤 11시부터 12시까지 딱 1시간 잡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일러실에서 자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미쳐서 죽어버린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 참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분이 우는 겁니다. 7년 만에 마지막 빚을 청산하고 난 후 감정에 북받쳐서 우는 장면입니다. 빚 다 갚고. 와, 7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이분이 이렇게 일을 했던 겁니다. 자, 이게 인생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사흑의 빚더미 알바 7개 뛰다가 결국은 2, 3년 후에 대장암으로 죽게 됩니다. 아, 안타깝죠. 여러분, 저는 이분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삶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죄로 인하여 참 죄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식주의 삶이 끊김으로 인하여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분위기 속에는 고통이 존재할 수 없다.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 장래 행렬이 없고 슬픔의 흔적이 없다. 나의 수고를 보고 내 마음이 흡족하다. 이 풍성한 영광은 너의 것이다. 너희가 영원히 누릴 것이다. 죽음, 슬픔, 눈물은 이제 없다. 어떠한 고통도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부드럽고 음악처럼 아름다운 음성을 들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번영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든 이 죄의 세상에서의 삶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죽음과 슬픔과 눈물이 없는, 고통이 없는 영원한 번영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번영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곳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늘에 가면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동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들을 보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과일을 또 보게, 하늘의 과일들을 보게 될 것이고, 정말 하늘의 아름다운 진기명기한 아름다운 동산을 목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가면 생명수와 생명과를 또 발견하게 될 것이고 이곳은 구원받은 자들의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첫 번째 하늘에서의 이게 광경입니다. 사랑하는 지인들, 사랑하는 가족들, 또 헤어졌던 사별의 가족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참 좋겠죠? 예?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작은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이 저도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만날 겁니다. 우리 집사님 그래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왜 다니는지 아십니까? 왜요? 목사님, 저한테 4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2명을 잃었습니다. 한 놈은 우물에 빠져 죽고 한 놈은 미숫가루 먹다가 기도가 막혀서 죽었습니다. 저 인생 끊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옆에 재림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의 소망, 구원의 소망을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물었습니다. 나도 내 새끼들을 만날 수 있냐고. 어머니의 믿음만 있으면 새끼를 만날 수 있다는 말에 자기가 재림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날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가면 누구를 또 만나요? 수호 천사를 만날 겁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를 지켰던 천사를 만나게 될 겁니다. 내가 위험했던 순간 지켜주고 보호해줬던 그런 천사를 보게 될 겁니다.
저도 수영하다가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친구가 손을 잡아줘가지고 제가 살았습니다. 안 잡아줬으면 저 떠내려가서 죽을 뻔했는데 친구가 딱 잡아준 거예요. 그때 이제 도와줬던 천사가, 그 천사가 바로 나였다라고 하는 천사를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하늘에 가면 구원받은 가족들이 사는 곳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대들 모두가 하늘의 가족의 일원이 되고자 준비하고 있는가? 그대들은 가정생활에서 주님의 가족 일원이 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힘쓰고 있는가? 우리는 하늘 가족 되기를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늘 가족이 되기를 먼저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가족이 되어 주시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예. 아직 불편한 마음들이 있고 불편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이 불편한 마음들, 또 오해들, 또 미운 마음들, 또 싫은 마음들 우리가 빨리 정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혹시 저의 말로 인하여 저의 자칫 오버한 얘기로 인하여 저의 잘못된 과도한 정책으로 인하여 혹시 마음에 상처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평화주의자입니다. 여러분, 하늘 가족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늘까지 함께 갈 우리 가족들을, 우리 영혼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철 집사님, 이혜진 집사님, 김동 장로님, 제가 딱 90장만 준비했습니다. 다 드리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영혼 구원 카드인데요. 한번 적어보십시오. 내가 인도하고 싶은 분, 내가 지금 접촉하고 있는 분, 혹시 잃은 양도 좋고 가족도 좋고 친구도 좋고 그런 분들을 적어주시면 잘 정리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새생명 나눔 축제 때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분들에게 초청장 보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구도자 영혼 구원 카드 1. 신앙과 믿음에 관심 있는 분 2. 성경 공부 가능한 분 3. 현재 접촉하고 있는 분 4. 인도하고 싶은 분 5. 가족과 친지 6을 제가 안 썼는데요. 기타 이렇게 해서 낙심자, 잃은 양, 아들, 딸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적어보시겠습니까? 예, 잘 적으셔서 우리 김동 장로님께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줄입니다. 참된 인생이란 무엇인가? 잃어버린 의식주를 되찾는 삶이 참된 인생입니다. 이 삶을 꼭 살아주는 참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